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걸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의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불행했던 관계가 야곱의 도피로 끝나나 싶었지만 라반이 추격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인사도 없이 몰래 떠난 것이 괘씸한 데다가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까지 훔쳐간 것으로 알고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라헬이 몰래 훔쳐와서 숨겨둔 드라빔을 결국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자신을 오해한 라반에게 그동안에 쌓였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쏟아내며 항의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항의를 듣고 내가 너무 했구나 민망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야곱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끝까지 자기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야곱이 일해서 얻은 것들인데 그것을 여전히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라반의 탐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에서 사뭇 다른 반응이 느껴집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반응입니다. 라반은 드디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사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가 이제야 야곱이 내 가족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 곧 사위이자 딸의 남편, 손자 손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반의 태도가 부드럽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과 논쟁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때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아가 야곱의 진실된 해명도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화해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리고 함께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명했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명했습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반은 하나의 이름을 더 붙입니다.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망대에서 라반과 야곱의 움직임을 감찰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명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야곱이 아닌 라반이 명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라반은 불안했는지 증거의 무더기라고만 할 게 아니라 망대, 미스바라고 명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땅을 넘어서 해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까지 야곱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라반의 숨겨진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성해진 후 20여 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게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 보복하러 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라반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림으로써 야곱을 박대하여 도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라반과 야곱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라반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었는데 반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의 관계가 드디어 화평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과 야곱,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마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의 마음속에도 담대한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그 둘을 화해케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이원설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자 보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숙으로 평화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남편 혹은 아내와 다퉈서 한동안 말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과 냉랭한 대치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형제와 친척들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야곱처럼 도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하나 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멋대로 행동함으로써 공동체의 올무나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화평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반목과 갈등이 많은 이 나라와 가정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